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요리하는, 중화 요리하는 요리사에서 말씀 전하는 요리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또 남유다에 사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는 중국으로 부르셨고 또 아프리카 우간다로 3년간 있게 하다가 이제 말라위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참 놀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나 하면 교회에 한 100명 모이는 성도의 성경은 5권이 안 돼요. 3권, 4권. 많이 있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3년을 있으면서 이제 한 노회를 맡아서 관리를 했는데 한 노회를 이제 처음에는 7개 교회로 시작했는데 2년 사이에 21개 교회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이제 그 핵심 중에 뭐가 있나 하면 내가 이들에게 성경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서 저는 성경 하나가 한 교회다. 이제 그렇게 보고 한 교회당 성경을 이제 처음에 가서 한 10권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또 조금 더 공급해주고 조금 더 공급해주고 하면서 2년, 3년 사이에 한 500권의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거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보면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의 말씀이 말라위에 속히 달리는도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따왔나 하면 시편 147편이에요.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을 따온 거예요. 그 말씀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저희가 우간다에 3년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이 이 우간다에서 얼마나 더 연장해 줄 것인가, 비자를 얼마나 더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이 말라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꾸 이제 저희 가정을 콜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들은 다른 선교사님을 계속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몇 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우리 광민이 걔네가 오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제 저희가 적합하게 됐나 하면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말라위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어가 조금 되어서 영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가 되는 가정을 콜링을 한 거죠. 이게 거기에 저희 가정이 제가 중국어가 조금 되고 아내가 영어가 조금 되고 이게 그 가정이 우리를 콜링하게 된 원인이고 또 참 신기하기만큼 그분들도 중국에 있으면서 또 먼저 나가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사실 우리한테 붙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또 말라위에서도 나가시면서 또 우리한테 모든 걸 이양해주고 나간 가정이 또 그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맥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이런 뭔 계획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가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매일 토요일 말씀을 같이 읽고 세계를 축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읽었었던 말씀 중에 이 시편이 있었고 시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가작의 선교사님이 그의 명령을 말라 위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면서 말라이로 갈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된 겁니다. 자, 아모스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모스 8장의 내용이 참 험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8장의 내용 중에 3절을 보면 그래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아주 험한 중에도 인생의 최고 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이제 제가 하반절만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어느 정도로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언제 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 그 시간 흑암이 임하고 캄캄해졌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또 성소에도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자기가 재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대신에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과정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어두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의 상황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성경이 이렇게 없는 걸 봤고 이게 말라이로 가니까 말라이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100명의 성도에 성경 2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거다. 사실은 우간다보다 훨씬 말라이가 못 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의 어떤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지금 선교지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남편인 나는 성경이라고 기록할 거다. 이제 저는 성경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8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면 양식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거냐? 근본이 뭐냐?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찾나? 양식을 찾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닌다. 그런데 얻을 수 없다라고 해요. 왜 얻을 수 없을까요?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지금 먹을 것이 더 필요하다. 예,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굶어가는 그들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의 문제가 지금 가렵고 막혀 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뭔가 바꾸고 회복하려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아프리카의 그 가난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바꿀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줘도 이들이 그걸 가지고 바르게 쓰는 지혜가 없고 마음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바로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한 시기예요. 심지어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여로보암 왕이 그 예언을 믿고 전쟁해서 승리해서 땅까지 더 확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시기는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10대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가고 또 군사적으로 5, 6이 이 시대를 맞이한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우리 입의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근데 더 잘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상황을 가난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도우면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때 나이지리아의 여성 작가,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 작가의 책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 안에 책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왜 아프리카가 못 사는가? 그걸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첫째가 그렇더라고요. 지도자의 부패다. 여러 단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윗지도자들이 다 자기 것으로 챙긴다는 거예요. 부패 때문에.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여성 작가가 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 도움이 아프리카를 점점 더 못 살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의 내용이에요.
그 외에 뭐 질병이 있고 또 지역 문제가 있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핵심은 뭐냐? 이들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말라위 정부 자체도 그렇고요.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이 무슨 건성이냐? 거지 건성이에요.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그들의 생각과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퍼줘도 이게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밑에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이랑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오면 약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근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들이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요? 제일 절박할 때. 그것이 사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위에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했는데, 제가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말씀이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아모스서에서는 험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시편 147편에 가서 보면 이 찬양으로 바뀌면서 나오는데 하는 핵심이 뭐냐? 제가 말씀 구절 있는 것만 찾을게요. 15절 가서 보면 그래요.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중간쯤이 시편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속히 달리게 하신다는 거죠. 18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른다. 그것들은 뭐냐? 우박 부스러기가 추위를 어떻게 우박 부스러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면 어떻게 이것을 추위를 감당하겠냐? 근데 말씀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19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시대에 참 우상에게 예배했지만 예배가 왕성했고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들의 정직함이, 그들의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 아모스에서 가서 보면 어느 정도로 그 부분을 얘기하나 하면 8장 4절 5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또 찌꺼기 밀을 팔자. 이게 지금 이들의 생각과 사고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또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모시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근데 이 사단, 이 죄악은 어디에서 오나 하면 다 거짓에서 옵니다. 가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어디냐?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와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하게 꾸며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실과 정직과 진실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라고 더 다 잘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우리가 천히 여기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냐? 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법이 왜 존재해야 되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인데 지금 정치나 사회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악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고 누가 병원을 찾냐? 병자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찾냐? 죄인들이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여서 바꾸기만 하면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 우리의 의식으로 사는 것 때문에 뭐 잘하려고 애쓰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삶에서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고 화가 나고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의식의 말이 아니라 무의식의 말이 나오고
무의식의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의 문화가 이 땅의 문화가 아닌 하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107편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칼을, 불을 함부로 맡기나요? 못 줘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많은 거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필요한 만큼으로 족하고 또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겸손하게 낮추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것을 넘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 영혼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라위가 저의 소망은 그래요. 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돈을 원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돌보고 또 그들에게 채워주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해준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좋다. 언제든지 말하면 내가 너희를 놓아줄게.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라. 다른 선교사 찾아가라.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부분만 도와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진짜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뜨고 너희들의 삶이 계몽되거든.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너희들이 후대가 바뀔 거다. 나는 이런 말라위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제가 2년 지금 말라위에 있는데 우간다에서는 3년 있으면서 500권의 성경을 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성경을 읽게 도와줬고 지금은 제가 섬기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 성경 통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몇 가정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을 이제 말씀 읽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말라위는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500권의 성경을 나누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아프리카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정말로 아프리카가 가난한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는
얼마든지 우리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들은 감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말씀이 들어가는 문화가 되면 그들은 정말로 이 그들의 의지 전체가 말씀과 연합하면서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아프리카가 이 세계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인구 숫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요. 이제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세워지면 이들은 훌륭한 교회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이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어떠냐. 예수를 믿는 게 뭐 60%가 되고 80% 되고 70%가 되는데 나라들마다 다 이 세속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샤머니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부목사가 자전거 잊어버리니까 어디를 찾아가나 하면 그 아프리카 닥터라고 말하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암만 기독교 숫자가 많아도 그 기독교 숫자는 죽은 기독교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하나가 더 강하다. 그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